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9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5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검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 후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답이 답을 몰아냅시다. 네, 이 설교 제목으로 지금 5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이 기도 외에 우리가 주위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빨리 종전이 돼야 여러 가지 세계가 안정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문제도 좀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연약한 분들,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도 또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는 서로가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온전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모든 그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전쟁이 있어서 나갔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자기의 삶의 근거지가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다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러니까는 같이 생활했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로 시작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 옛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7절 말씀을 읽을게요. 다 같이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사진을 띄워주세요. 저 겉에 입은 저게 아주 세밀하게 저 옷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옷 입는 것조차도 대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겉옷으로 저렇게 아주 여러 봐도 뭐 호화스럽잖아요. 근데 저게 겉에 있는 저게 에봇이에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이제 그거 갖고 와라 하느냐. 그거 갖고 와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요행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뭐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에요. 지워도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냥 드리는 어떤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지금의 블레셋과의가 아니고 그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도 이제 에봇을 갖고 오라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궤가 아니고 에봇으로 성서학자들은 봐요. 왜냐하면 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지금 블레셋의 전쟁 때 뺏겼다가 블레셋 진영에서 올라와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이 궤, 법궤는 거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할 때는 상황이 좀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괜히 그걸 왜 갖고 와요? 지금 요 상황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기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에봇 갖고 오라 그래서 물어보려다가
블레셋 진영이 혼란스럽고 막 이러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이게 사울이야.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라고 사울이 물어봐요. 이건 상례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거는 어쨌든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누구에게 가냐 하면은 무당에게 가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요. 답답하니까 그렇지. 답답하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만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어떻게 뭐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근데 똑같이 애복 갖고 와 하는데도 상황 따라서 야 필요 없어 그거. 왜?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애복 갖고 와 이래 놓고서는 아주 그냥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자 8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추적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사실 다윗도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어떤 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원론적인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쫓아가.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겠고 그리고 네가 도로 찾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다윗의 일행 600명이 쫓아갑니다. 밤낮 쫓아가요. 쉬지 않고. 왜냐하면 빨리 벌써 날짜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는 쫓아가는 게 힘들어서 2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뒤떨어집니다. 남아요. 그리고 400명은 또 이제 죽어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다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만나요. 다 죽어가는 소년. 그런데 그 일행들이 그 소년을 선대해 줍니다. 잘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회복을 시켜줘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뭐 다 죽어가는 소년인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들이 그 소녀를 발견하고 잘 선대해 줘요. 우리가 이제 읽은 우리의 본문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이 소녀는 뭐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선대해 주고 너 누구냐? 왜 이렇게 이 길에서 이렇게 혼자 있고 왜 떨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시글락에 공격했었던 하나의 그 이렇게 사람 중에 하나다. 자기가 병들었더니 자기가 종인데 우리 자기 주인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고급 정보를. 지금 이 친구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갔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갔을 거다.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정보를 얻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 어린 이 소녀는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이 사람들, 이 약탈꾼들이죠. 약탈꾼들. 그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틈타서 사람들이 전쟁에 다 나갔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동원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킬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비어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습격해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뭐다 사람들을 착취한 거죠. 다 데리고 간.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방심하고 있는 거죠. 방심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자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자는 사람들을 그냥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다윗의 일행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가족들 다 찾고, 오히려 재물은, 물건은 더 많이, 자기네들이 거 외에 이 도적놈들이 다 다른 데서 뺏어왔던 것까지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는 거예요. 이거는 재물이 왕창 더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아주 뭐 완전히 그냥 뭐 기쁨의 축제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니까 200명의 사람들은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들은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끝까지 쫓아가지도 않았고, 또 그 사람들 죽이는 어떤 그 전쟁에서도, 그러니까 싸움에서도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이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것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했고 우리는 수고했고 니들은 아무것도 수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200명들도 얼마나 힘들게 추격하는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 피곤하고 자기네들도 힘들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00명은 이제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찾아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자기네들이 그만큼 뭐 힘들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도 돼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런데 사진 하나 볼게요. 사진, 예. 사진을 먼저 보세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코끼리에 사자 새끼가 그 코로다가 이렇게 들고 가요. 예? 이 내용이 뭐냐? 옆에 있는 글을 볼게요. 이 사진은 금세기 최고의 사진으로 꼽혀진다.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열대지방의 초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새끼는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한 코끼리가 사자 새끼가 곧 죽을 것 같아서 그의 코에 올려서 어미 사자를 옆에 따라오게 하고 물이 있는 웅덩이로 데리고 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동물들을 야생의 동물이라고 부른다. 뭐 사실 사자가 코끼리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코끼리가 죽어가는 사자 새끼 힘들어서 더위에 걷지도 못하니까 코로다가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이 사진이에요. 암만 힘들었어도 자기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일행들 아니냐고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가족들만 주고 재물은 나눠주지 맙시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자를 성경은 뭐냐?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요. 힘들었고 고생했고 뭐 죽을 고비도 넘겼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가족들만 주고 재물은 주지 맙시다. 아마도 이 재물 때문에 더 눈이 뒤집혀졌을는지도 몰라요. 재물 때문에. 역시 다윗은 다윗다워요. 그건 이제 23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역시 신앙인답습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되고요. 한번 그냥 따라하세요. 이 말은 눈 뒤집어지는 인간 되지 맙시다라고 따라하세요. 그냥 눈 뒤집어지는 인간이 되지 맙시다. 눈 뒤집어지는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근본은 재물 때문에 그래. 근본은 재물. 지금까지 잘 생활해 왔는데 이 200명도 자기들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럴 수도 있어요. 재물 때문에도 우리 집안은 우리 자식은 재물 때문에 절대로 안 싸워요. 제가 100% 자신해요. 싸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남겨놓고 가면 다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요. 99.9% 0.1%만 안 싸웁니다. 그거는 안 싸우는 이유는 어른이 잘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지. 우리 집안은 돈에 눈이 뒤집혀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그걸 그냥 부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몰아내면 그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의 형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한 거 내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말이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내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내 생각을 몰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영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의 생각하면서 살아.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육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하면 7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도 안 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 있는 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 없는 자요. 믿음 없는 자. 그러나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이, 저 사람들한테는 가족들만 돌려드리고 재물은 주지 맙시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악한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확정지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7절 읽으세요. 시작.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제 띄워주세요.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러서 성령을 몰아내도 편안합니다. 뭐 불안에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면은 그때 또 평강이 있어요. 똑같은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원한 영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알아. 이걸 가리켜서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그때 그 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그대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아예 못 박아서 가르쳐주고 있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제가 여기서 안 찾고 성령의 열매만 찾아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읽으세요.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삽시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음은 부응하고 우리 삶은 형통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궁핍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 얘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가지고 망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궁핍함 속에 살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그들은 간직할 수 있었어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없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탐심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었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그와 같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얻지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시대를 거꾸로 가서 30년 전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들었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궁핍, 그 내가 잘못된 선택 속에서의 결과였지, 나의 어떤 탐심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걸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준 물질관 속에서 바르게 사용했으면요, 절대로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이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끝까지 맺고 계속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예수님을 10년 이상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런 질문을 또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주지 말고 그냥 가족들만 돌려줍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꿈과 이상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함 속에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없이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여세 번 부르짖고 정말 주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